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감사에 대한 주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미리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입술에 연필을 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니에 연필을 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앞니에 이 연필을 물고 만화책을 본 그룹과 입술로 연필을 물고 똑같은 만화책을 보았을 때 반응이 달라졌다는 결과가 이 가설의 근거입니다. 내용인즉슨 앞니로 물면 자연히 이 입술의 근육이 옆으로 미소가 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내 신경이 지금 웃고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기쁨이 더해지고, 이 앞 입술을 모아서 연필을 물고 있으면 이 입술에 있는 이 근육들이 경직이 돼서 웃어야 될 내용인데도 뇌에서는 이 경직된 신경 때문에 웃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안면 피드백 가설, 소위 말하는 facial feedback hypothesis란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연구한 이 가설과 또 다른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칼 랑케라는 사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제임스 칼 랑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제임스 랑케라는 이론으로 미소를 띈 사람은 미소를 띠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이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읽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정말로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아두고 실천한다면 이 가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현실적으로 생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11월이라고 기억합니다. 작년 11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부른 이 찬송이 제게는 참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이 아이들이 읽었던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제가 보았을 때 참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다 펴서 주보에 있는 이 본론에 시작되는 감사에 대한 글귀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네, 이제는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이 감사에 대한 글귀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네,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네,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활이,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이 글귀를 읽으면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글귀를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자, 이 글귀를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감동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카드를 펼쳤다 오므렸다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게 참 복이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사진 찍었던 것도 찾아봤고 이 글귀를 인터넷에 이 가사를 찾아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3대주로 나누어서 3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 둘째는 그래도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어떤 때 감사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자,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어떤 감사인지 그 유형을 이해해 하실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감사라는 거죠. 일이 잘 돼서 감사라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요.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요. 우리 집안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각도를 비켜가면,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여러 여건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감사하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건강에 넉넉지 못하고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여기까지 기대에 못 미쳤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 100을 기대했는데 60까지 못 미쳤지만 그래도 50을 넘어서 60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 사고가 났는데 차가 좀 찌그러졌고 다쳤고 상했지만 내 몸이 안 다친 것, 우리의 가족이 안 다친 것, 요 정도 다친 것, 요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감사의 출발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 코로나19가 우리 1월 초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봐도 어려움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일은 어떨 것이다, 다음 달은 어떨 것이다 생각을 해도 여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기쁨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직장 상사의 강요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다른 성도들 배려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 나와 계신,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모친도 계시고 우리 부영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회사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지만 그래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자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위로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생각하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도 한 단계 차원 높은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환경적인 조건과 여건에 부응하기 때문에 내 기대에 미쳤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보다도 더 한 단계 차원 높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고 아니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말 못할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앞에 있는 두 번째 감사, 두 가지 감사보다도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필연적인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도 여러 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람 원망할 때도 있고 제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어찌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일만큼은 꼭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결과는 뚜껑 열리면 훨씬 기대도 못 미치게 여전히 하나님은 미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해왔고 그리고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 아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너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아니 전지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건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해주신다면 감사하긴 하지 그렇지 못한데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이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품게 된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샌드위치처럼 이 앞구절 뒤로 중간에 끼어있는 이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게 되면 그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하는데 자, 먼저 저희들이 이 샌드위치 구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는 어떠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여건은 어떠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두 지역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할 때마다 뒤따라 왔던 어려운 일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믿고 있던 그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와서 힘들게 하고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거반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기록했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었습니까? 감옥문에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온 몸은 터지고 짓무르고 피가 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빌립보의 기억을 갖고 있던 바울은 매맞고 고통 속에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바울은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빌립보의 추억은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추억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붙들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뒤따라왔습니다.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이 바울을 집요하게 쫓아와서 핍박하고 공격을 할 때 여전히 바울은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게 표현하면 떠났다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도망을 갈 어떤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덴으로 내려가고 고린도로 내려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씁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건은 그가 처했던 환경은 물질이 넉넉해서 그를 아주 환영하고 맞이했던 모든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물질의 궁핍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땐 바울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던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건과 환경과 궁핍과 부유에 우리의 기쁨이 마치 추처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우리는 환경에 따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더더욱이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둘째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그가 구원받은 이 영생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혹독한 명령, 그 명령을 부인하고 거절하게 되면 용광로 속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이런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물질 세계에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를 드렸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제가 2-3개월 전에 이 하박국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기뻐하겠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는가? 아니면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생의 기쁨, 이 영생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 안 돼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역전의 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받은 복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래서만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건강하고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 부모 형제가 다 잘 될 때, 화목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려면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6절, 17절, 18절은 상호 관계,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처럼 16절, 18절 사이에 있는 이 구절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구절이다. 즉, 기도하게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힘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을 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이 병행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기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 원리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동일한 저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과 7절은 9절도 두 구절이지만 성경 원문은 원래가 9절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절과 장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6절과 7절은 상반절, 6절과 이 7절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의미는 감사와 반대의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기쁨과 반대의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에 연필을 물은 것처럼 경직되어서 여유가 없고 감사, 기쁨,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미래의 문제,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요청할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요청할 것들. 여러분, 요청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무능한 나에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요청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요청을 아뢰드려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될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청할 것들을,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여러분, 이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하는, 내가 예측하는, 이번 달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이 정도 오를 것인데 열심히 일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무진 애를 씁니다.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보다도, 내 상상보다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보다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평강이.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평강과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평강은 곧 기쁨과 감사로 함께 가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이 말씀, 이 기도의 원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과 연관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건도 조건도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여건과 환경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150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우리 심리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 속에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이거죠.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을 드리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뻐하지 못해도 내 입술에 원망이 올 때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일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내 예측과 내 어떤 추측과 내 경험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시며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구절이겠습니까? 출근하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밥 짓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24시간 기도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과연 쉬지 말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기도만 하면 여기에 있는 16절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여기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일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뜻 16절, 17절, 18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지만 때때로는 못합니다.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지만 여건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의 이 구절 중간에 끼어있는 기도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드리면 지각에 뛰어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desire, 하나님께 소원하고 hope for,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18절 한 번 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억하면서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안 믿겨지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쇠사슬에 묶어두고 마치 짐승처럼 관리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학대하는 그 부모들. 물론 양 아버지, 양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참 믿겨지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나의 아버지가 저렇다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챙겨준다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상상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혹여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물질과 여건에 감사의 조건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으로 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함,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수고와 슬픔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천국에서의 모든 안식과 우리를 향한 상급을 예비하신 그날이 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과 천국의 축복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아닙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야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토대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토대. 근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의 샘줄기다. 이 마음의 샘줄기다. 마치 여러분이 가까운 약수터나 산에 가보시면 힘들게 등산할 때 그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것은 항상 바위 속에서 아니면 땅 속에서 그 약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감사도 이 야다와 토대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줄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여건과 환경이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마음의 샘줄기,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Thanks입니다. Thanks, Thank you. 그래서 thanks란 말은 감사인데 이 thanks란 말은 생각한다, think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야다와 토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마음의 샘줄기에서 감사가 비롯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어떤 가문이 훌륭한 가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신분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please, excuse, thank you. 이 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교양과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을 영국 사람들은 잣대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서 please, 아주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예의 없는 것이 아니라 please, 또는 잘못했을 때는 실례합니다, excuse, 이런 표현, 또는 감사할 때 thank you,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벌써 그 집안의 배경이 귀하다, 귀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다. 물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든 음악가 가운데 출중한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굉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바스찬 바하는 어렸을 때 정말로 암울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도 노후도 그의 일평생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하다, 잘 됐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눈꽃만큼의 행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에 의해서 길림을 받았는데 그 형이 고약해서 동생을 구박하고 학대하고 눈칫밥 먹여서 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이 자랐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이제 결혼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게 되는데 7명의 아이들이 어느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가서 지휘를 하고 음악을 이렇게 음악회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었고 장례까지 끝마쳤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돌아갔고 장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남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여곡절 끝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결혼을 다시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부인을 맞아서 다시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됐는데 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11명의 아들과 딸들이 9이었습니다. 19 아들, 딸.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어렸던 이 아들이 1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이 1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10명의 자식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네가 살고, 이런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녀들 가운데는 정신 박야가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 박야가를 또 키워야 했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두 번째 부인이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자녀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두 번째 부인마저 죽었고 설상가상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노년에 시력을 상실하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뇌일혈로 일평생을 정말로 반신불수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써갔습니다. 얼마나 소위 말하는 기구한 운명이, 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본인마저도 시각을 잃어버리고 반신불수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둘째 부인 안나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를 비용마저 없어서 정부에서 빈민구제 차원에서 대충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음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겐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모든 곡들 뒤에는 SDG라는 말을 써붙였습니다. SDG. 약자로 남겼는데 SDG의 약자의 의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자신의 삶은 경제적으로 참 비참하고 반신불수로 혼자 된 몸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음악적인 재능을 다 발휘해서 주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칸타타 곡이나 오라토리오 곡뿐만 아니라 오르간 연주곡을 위한 곡을 마치게 되면 그 뒤에는 또다시 세 글자 이니셜을 남겼는데 INJ 세 글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INJ는 In the name of Jesus,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바스찬 바하는 모든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곡을 계속해서 집필하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결국은 죽게 되었고 약 200년이 흐른 후에 그 집안에 유명한 크리스찬 음악가가 무려 50여 명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악가로 현대 음악의 아버지로 손꼽는 사람은 바로
이 바알을 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가리켜서 누가 행복한 일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도 결혼해서도 아내가 2번이나 죽고 자녀가 10명이나 죽고 본인은 죽었, 마지막에는 소경으로 반신불수로 여전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위대한 곡들을 써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한 걸음 더 뛰어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여건과 조건은 더더군다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뢰일 것들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사람 과연 몇이 될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업의 기업가가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될까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남편 최고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여건 최고기 때문에 나 행복하게 산다 라고 항상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여건을 아뢰일 때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과 자세로 나아가면, 또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당한 여건과 환경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단계 또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역경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